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비밀은 다른 게 아니라 서울 천호동 맞은편 쪽에 서울 광장동이 있는데 그 광장동에 뭐냐면 장신대가 있습니다. 제가 교장으로 정년하기 1년 전 먼저 계신 교장 선생님이 장로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평신도 신학 대학원이 있으니까 다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난 교회는 조금 나가고 있는데 무슨 평신도 대학원까지 나옵니까? 그런 생각 별 수 없어요. 이랬더니 아니 그래도 자꾸만 권하고 그래서 그럼 가보지요라고 대답을 했어요. 대답을 했는데 나중에 거기에 이제 원서를 집어넣고 했는데 그런 얘기다. 거기는 장신대이기 때문에 장로교회만 다니는 사람들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장로교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누리교회 침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해서 아유 잘 됐다 안 되면 괜히 쓸데없는 거. 그런데 그네들이 그냥 억지로 가나 여차여차해서 왜냐면 제 직장 옆에 장로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 장로님도 잘 몰랐는데 그 사람들이 그 교회에 이따 없이 나온다고 조금 거짓말을 시킨 것 같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입학을 본인들이 시켜놓고 해서 2년 동안 야간 대학원에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녔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2002년도 33회입니다. 한 번 뽑을 적에 70명을 뽑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약 한 2,300명 정도가 졸업을 했는데 거의 전부 장로교회. 기장이든 예장이든 관계없이. 근데 그 중에 오로지 침례교 쪽은 저 하나라는 거. 이 사실을 밝히면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시작했던 그거. 그리고 하라고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학 대학원을 나온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21기에 거기 찾아오면 21기에 하누리 교회 침례교회 이진희하고 모든 기록이 다 거기 있고 그것이 몇 년 전까지는 책자가 계속 왔는데 하도 숫자가 많으니까 요즘 책자가 안 와서 책자를 몇 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어느 기든지 대개 이제 졸업을 하면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임에 가봤어요. 가봤는데 자기들끼리는 노예라는 게 있어요. 이쪽 해서 모이는 게 장로교회 쪽은. 근데 침례교회는 그거 없으니까 자기들도 이름을 지어줘가지고 침례교회 노예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서 다 한 1년, 2년 정도 다녔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네들 생활과 우리의 그 교회의 침례교회 생활이 전혀 다르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한 2년 정도 모임에 참여했다가 저는 빠져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는데 금년 7월 달에 거기에서 그네들은 아마 그동안에 카톡을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코로나가 있는 바람에 전에는 좀 만났는데 코로나가 2년 동안 3년 동안 있는 바람에 카톡이 생겼고 그 카톡을 해서 서로 교제하다가 거기에 그 전화번호가 그대로 옛날 거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아는 친구가 저를 카톡에 집어넣은 것이 7월 달에 집어넣더라고요. 보니까 어느 날 평신도 21기 카톡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렇게 처음에는 구경을 했더니 보통 카톡 가면 춤추고 노래 부르는 거 많이 했잖아요. 우리 아라우나 축제죠. 그런 것이 오고 가서 한참은 구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할 일은 따로 있어.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면 사도 바울 역할이 뭐였지? 하는 마음이 순간 들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다메섹에서 하늘로부터 빛과 소금을 듣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이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다메섹에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니라. 주께서 아나니아를 불러 사울을 안수하여 눈이 다시 보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12제자가 있는데 그 12제자 말고 그 다음에 뭐냐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을 불러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는 사람을 로마의 하나의 그 로마의 시민으로서 그 다음에 무슨 큰 위치에서 역할을 하는 그 사도가 사울이 믿는 사람을 전부 붙잡다 감옥에 집어넣고 못 살게 굴고 죽이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가 택하고 눈을 멀게 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눈을 뜨게 하니까 뜨고 3일 동안 굶다 뜨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여기서 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를 쫓아다니는 사람은 12제자였죠. 그 12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12제자 중에서 8제자가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갈릴리 호수로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예수가 죽은 다음에 가자 그러니까 8명이 쫓아갔어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를 쫓아다니는 12제자도 본인이 죽으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옛날로 가자고 갔어요. 우리는 훌륭한 사람을 쫓고 예수를 쫓고 하면 그 자리에서 다 깨달았겠지 복음이지 왜 예수가 왔는지 그 근본을 몰랐던 겁니다. 물론 사람을 고치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까지는 12제자는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지만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가는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나를 쫓던 12제자들은 내가 십자가에 가서 이제 죽는 거를 도저히 안 된다. 왜 어떤 사람에 묶여서 가면 그 상태의 이해와 그 상태에서 더 이상 벗어난 생각을 안 하고 머무르게 됩니다. 제가 시골 얘기를 하지만 시골에 있으면 그 환경과 조건과 그 다음에 풍습에 매여서 더 이상 생각 안 하는 것처럼 직장에 매이면 똑같이고 어디에 매이면 그러니까 안 되니까 거기서 핍박하는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뭐한 사울을 부르는 겁니다. 처음부터 불러가지고 장님이 되게끔 하고 다시 눈을 뜨게끔 하고 믿고 거기에 뭐냐면은 성경책에 보셨지만은 실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것은 사울이 나중에 이제 뭐냐면 조금 얘기를 더 해요. 사울이 눈을 뜨고 거기서 전하면서 바나바를 통해서 뭐냐면 12제자하고 같이 동석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12제자들이 너는 전에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니야. 그래서 처음에 이해를 못했는데 바나바가 설명을 해가지고 다시 12제자와 같이 하나가 돼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뭐냐면은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한 것은 사도 바울입니다. 나는 처음에는 사울이었지만 그 다음에 나중에 바울로 바뀌죠. 십자가의 복음은 뭐냐면 12제자는 십자가의 복음을 못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것을 모르고 우리는 그냥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랬어요. 왜? 예수님과 같이 생활했던 고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사람을 고치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알았는데 왜 오셨는지 뭘 하기 위해서 오셨는지를 12제자도 쫓아다녔지만 깨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나를 핍박하는 사울을 택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거기에다가 알려주고 예수님이 내가 온 십자가의 복음, 내가 죽은 그것에 대해서 너가 전파하라. 그래서 마지막에 사실은 바울이 12제자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나머지도 십자가 복음을 알고 12제자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온 그 뜻을 복음으로 전하면서 다녔는데 거기서 기량전한 거 아니죠.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맨 끝부분에 이르잖아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는 거 금을 던져라 왼쪽에 던져서 150
이 한 마리 그 고기를 잡고 숯불에 굽고 그 다음에 먹이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아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아시잖아요. 3번 반복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 양을 먹여라. 그러니까 그동안에 쫓아다닐 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이 그 12 제자한테 안 들어갔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한이 3일 만에 부활한 예수님이 양을 먹여라고 했을 때 그제서야 베드로한테 성령이 임했고 내가 할 일이 바로 고기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으라 그랬는데 바로 복음을 전해 하나님을 복음을 전해서 그때 이제 12 제자들이 다시 부활한 하나님 예수를 보고 나서야 그리고 성령님을 받고 나서야 활동을 했는데 그래도 십자가의 복음은 깨닫지 못해서 바울이 12 제자를 놓고 그 다음에 설명해서 깨우쳤는데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3가지가 있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면 뭐냐 같이 십자가에 갈라디아서 여기 있네요. 갈라디아서 2장 24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십자가에 함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못 박혔다는 게 이게 엄청난 사건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십자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은 정말 우리는 주님 곁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혔으면 같이.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3가지가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성령.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거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뭔가? 그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돌아가셨어. 그리고 뭐야? 돌아가신 게 뭐야?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았지. 그게 십자가의 복음에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근데 그 핵심 하나만 가지고는 우리가 생활할 수가 없죠. 2번째 얘기는 뭡니까?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지 나도 3일 만에 부활한 겁니다. 세상의 사탄에 의해서 살던 내 육신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지 나도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부활은 뭐예요? 부활 생명입니다. 내가 부활 생명은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님이 내 안에 임졌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건 뭐야? 하나님, 예수, 성령. 그것이 내 안에 다 임재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그것이 부활 생명이에요. 부활 생명을 뭐야? 거듭났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그게 2번째로 십자가의 복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3가지는 정확하게 깨달았을 적에 십자가 복음을 깨닫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아마 너에게 첫 계명을 주나니 사랑하라. 어디 있지? 난 그거 모르는데. 첫 계명 중에 사랑하라. 첫 계명 중에 사랑하는 뭐냐? 그 이전에는 구약에서 613가지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걸 요약한 게 10계명입니다. 그걸 뭐냐면 너희들은 율법을 가지고는 살 수 없어. 지킬 수도 없어. 너는 지키면 천국 가지만 못 지킨다. 그래 마지막에 그러면 율법은 어떻게 된 겁니까? 율법은 이 세상에서 볼 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사랑의 마음, 모든 것을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것은 사랑 하나로 완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에 이러라,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한 거는 바로 뭐냐? 십자가 안에서 사랑 하나 너희들 줄 테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더 이상 말할 게 없죠. 항상 긍정적이고 예. 대답은 예입니다. 아니요가 아니다. 예.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친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 사람은 사랑합니다. 예라는 게 뭐야? 사랑하기 때문에 예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만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한 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책에 그렇게 많은 내용을 기재했고 12제자라 했지만 12제자가 성경책에 기재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사복음서는 있고 그러지만 그런데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엄청난 일을 한 것을 다 아시겠지만 제가 또 아는 차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택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12제자는 대개 이스라엘과 터키 지역 7개 교회에서 지역 교회에 대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목적은 지역 교회에 복음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예수 보낼 필요도 없어요. 지역이라면은.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 지역에서는 왜냐면 어부를 데려다가 했으니까 어부들한테 제 어부인데 제가 복음 전했는데 예수도 믿지 않는데 왜냐면 그 아버지가 목사 아들인데 예수도 안 믿는데 그 12제자 고기 잡던 애들을 믿겠습니까? 안 믿죠. 그래도 로마 교황청에서 내노라 하는 관직에 있는 사도 바울을 그래서 택한 겁니다. 사도 바울을 택한 이유는 십자가 복음을 알게끔 해서 그 십자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 일단 로마 경체 왕이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교왕의 그 행적을 깨트리는 역할을 먼저 하게끔 대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택한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언어가 맞아 들어가야죠. 로마에 살던 사람이 언어가 맞으니까 얘기할 수 있죠. 여기 지역사회에 있는 베드로나 언어도 모르는데 로마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그 당시에는 로마를 통해서 세계로 전부 사방팔방으로 전부 길이 뚫려 있습니다. 세계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로마를 통해서 모든 걸 전하라. 왜? 로마가 모든 그 당시에 권력이 커가지고 어디든지 전파할 수 있는 언어를 갖고 있고 지배하니까 그 나라 언어가 전부 알려져 있잖아요. 먼저 교황을 거기에 있는 율법에 매 있는 사람을 먼저 깨우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를 통해서 사방 아시아 중동 어디에 복음을 전하라. 그 목적으로 사도 바울을 택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제가 얘기를 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은연히 생각나는 게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이 크고 한 사람이 장로교회입니다. 예장이든 기장이든 대개 큰 교회는 전부 장로교회입니다. 근데 70명의 장로들이 그 당시엔 장로가 반 이상 돼 있고 그 다음에 집사하고 이제 무슨 그런 거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전부 장로에 보니까 카톡에 보니까 무슨 장로 써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있는데 그 중에 나를 거기에 끼워 넣은 거는 2300명 이상 되는데 장로에서 16에 저를 그 자리에 끼워 넣은 것은 그 당시에 아무 생각 없이 바울과 같은 역할을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 하는 순간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더라고 대화하고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간증역에서 한 거 먼저 보냈습니다. 거기에 뭐라 씁니까? 집사라고 썼잖아요. 그걸 딱 보내니까 처음에는 집사가 까불어 하는 느낌으로 카톡을 받았습니다. 장로 앞에 집사가 까불어 하면서 보냈더니 그래?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집사랑 것도 보냈습니다. 여기서 간증한 것도.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교회에 왔고 그 다음에 믿었고 십자가 복음이 이거다 하는 것을. 그리고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요새는 그래서 언제냐면 9월 이후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카톡을 통해서 그동안에 목사님한테 받았던 거 그리고 제가 정리했던 거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카톡을 통해서 그 애들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근자에 와서 몇 사람이 우리는 덮어놓고 장로교 쪽은 뭐냐면 베푸는 겁니다. 베푸는 거. 얼만큼 서원을 잘했느냐 그거 가지고 모든 걸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래요.
야, 우리는 믿음이 그동안 잘못된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뭐 괜히 누가 도와주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번에 지난 목요일에 보는데 거기서 한 장로가 그래. 아멘으로 받더라고요. 이제 조금씩 먹히는구나. 집사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장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처음에 지가 뭐야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제 먹혀 들어가는구나. 좋아. 거기에 있는 70명이라면 적어도 서울 시내 변들이 전국으로 오니까 한 교회에서 두 사람도 오는 경우니까 한 60개 정도 됐고 지금 50명하고 교제를 하니까 적어도 40개 넘는 교회 장로들한테 복음을 제가 전하고 있으니 저도 뿌듯한 게 사도 바울이 그 큰 일을 했지만 나도 조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는데 두 가지가 필요해요. 제가 먼저 번에 여기 올라와서 간증을 할 적에 45분 걸리더라고요. 좀 해보니까 안 봅니다. 카톡에는. 그래서 그걸 둘로 잘랐어요. 20분 단위, 15분 단위로. 그리고 보내니까 보여요. 카톡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려면 그리고 말로 하는 것은 15분이나 20분 요약했을 때 상대방을 봅니다. 여러분들 카톡 오는데 짧은 건 보지만은 길은 거 안 보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이 몇 개 안 되니까 제가 갖고 있는 거 다시 요약을 해서 이게 8절째이죠? 8절째 반으로 줄입니다. 핵심만. 이거 8절째 이게 26절이야? 16절? 16절에 요 반으로 줄입니다. 이렇게. 반으로 줄여가지고 여기다 써서 그냥 사진 찍어가지고 그대로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제가 올린 다음에 50명 중에서 1시간 내에 3분의 2가 쿠닥닥하고 읽었다는 표시가 나옵니다. 됐어. 이제 나는 그 장로들, 뻣뻣한 그 장로 모든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주신 그것을 그리고 가장 길을 땐 여기 위에 요약이라 쓰고 그냥 내 거라는 거 표시니까 맨 아래 아멘 다음에는 이자하고 진짜를 씁니다. 이진이라고 하니까 안 되겠어. 이자하. 그 다음에 진짜 써서 내 거라는 걸 표시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올려보내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만 흥분하는지 진짜 보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일을 하고 있는 거. 정말 그리고 지금 뭐라면 저 사람이 떠들고 있는데 정말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구나 장로라고 하는 그 위대한 위치에 각 교회에 계신 분들이 정말 이 복음을 읽고 십자가 복음을 정말 알 수 있는 계기의 시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통해서 알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료가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여기 비어서 할 얘기 없으면 저 시키라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